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49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일곱 인의 심판 이후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어지는데요. 처음 4번의 심판에서 일곱 인의 심판에서는 정복과 전쟁의 피 흘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 등 이 말과 말탄 자들로 묘사되어지는 심판들이 있었죠. 어찌 보면 이런 심판들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곱 나팔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악한 세상을 처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심판의 강도가 세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거부도 드세지죠. 마치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던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들을 보면서 먼저 알아야 할 건요, 이런 심판들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보면요, 2절에서요,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 쓰임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판과 무너짐을 알리는 신호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돌죠. 이때 일곱 제사장이 각각 일곱 나팔을 들고 그걸 불면서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 백성들의 외침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 나팔 소리는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이 천사들의 손에 들려진 나팔도 이런 용도예요. 자, 이 나팔이 불리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릴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태워지고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들을 태워버립니다. 둘째, 나팔이 불려질 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셋째 나팔의 심판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으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이 불리울 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묘사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심판은 땅과 각종 과실수, 채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바다와 강으로 이어지고 어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특징들이 뭔가? 심판의 대상들의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 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이 인간의 환경, 인간에게 식물을 제공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심판이었다면, 바다에 임하는 둘째 나팔의 심판은 인간의 교역과 무역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하는데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고 바다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는 것 외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바다는 로마의 호수로 여겨졌던 지중해를 가리켜요. 로마 제국에게 이 바다의 항로는 경제와 삶의 원동력이었죠. 로마인들의 생계는 바다 교역과 무역에 의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그들이 의지하는 무역과 이 경제의 주요 수단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와 넷째 나팔의 심판도 모두 이와 같이 인간이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인 거예요. 농업, 경제적 교역, 생존의 필수적인 물, 그리고 빛,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내 나팔의 심판은 처음 내 인의 심판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역사 안에서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류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런 심판이 행해질 때 교회도 성도들도 이런 심판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장 4절로 넘어가 보면요, 5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이마에 인침받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나팔의 심판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며 사는 모든 것들을 치시는 심판이었어요. 성경은요, 이것들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의지의 대상이 되거나 신뢰의 대상 혹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많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화가 안개처럼 사라질 때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심판의 전조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이 마지막 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때를 감당하는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